신약성경 134쪽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 너무 감사해요.
오늘 누가복음 22장부터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잠옷 예수님의 이 복음 이야기가 심각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고난과 그 죽음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늘 제 마음이 무겁고 이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신비롭고 은혜로운 이 사랑의 말씀들이 잘 전해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첫 부분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최초의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미 그것을 유다의 배반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을 시켜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는 모습, 너무나도 상반된 두 모습이 한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의 배반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유다는 왜 배반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생각들은 아마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동고동락했던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유다는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지 못할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유다는 모든 인류 가운데 단지 몇 사람만 누렸던 특별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난 것이죠. 그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부르셨고 3년 동안 예수님은 유다와 동고동락하시면서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 정말 헌신적으로 가르치시고 또 훈련시키셨어요. 제자훈련 예수님께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자훈련 받겠다고 나설 텐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오늘날의 현실에서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날 수 없으니까. 근데 유다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유다는 기적을 매일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 늘 병자들이 찾아오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달라고 하고 했으니까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장애인들이 일어서고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을 매일매일 체험합니다. 대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얼마나 교묘한 말로 모함하고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지 그 궤변으로부터 어떤 대답을 하실까 조마조마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공격 앞에서 지혜롭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 모든 궤변과 모함을 다 물리치시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파송을 해서 2씩 혹은 7명씩 묶어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말하자면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이런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또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유다도 이런 능력을 발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이 놀랍도록 이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이 특권을 누려본 사람이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어떤 좀 근거를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유다는 돈 욕심이 많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 발 앞에 나와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했던 그 여인이 나오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머리털로 씻으며 향유를 머리에 부은 그 여인의 사건이 있을 때 유다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유다는 돈을 맡아 갖고 있는 회계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술하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가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회계로서 많은 후원금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공개하려고 들어왔을 때 그것을 조금씩 훔쳐내서 자기 돈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자기 밭에서 목매달아 죽고 배가 터져 죽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밭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대농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30전의 은전으로 예수님을 팔고 그 돈으로 밭을 산 것이 아니고, 그 농장은 은 30전으로 살 수 없는 큰 농장인데 그가 조금씩 착복한 돈으로 샀던 농장인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돈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 넘겼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다는 열심당원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앞에 늘 가룟이라고 하는 말이 붙는데, 이 말은 이스카리옷의 우리나라 음력이죠. 시카리라고 하는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극단적인 폭력도 불사하는 이런 극렬주의자들이 바로 열심당원들입니다. 열심당원인 유다가 예수님이 혹시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와 함께 했는데, 계속해서 3년 동안 같이 있어 보니 그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주장 다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 욕심이 많았다면 예수님 곁에서 계속해서 헌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든지 더 착복하고 훔쳐갈 수 있는데, 뭐하러 예수님을 은 30전에 팔겠습니까? 그리고 그렇다 한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특별히 악한 일을 한 적도 없고, 유다와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도 갈등을 가진 적도 없고, 유다를 미워하신 적도 없는데 유다가 무슨 억하심정으로 돈을 얼마나 더 벌겠다고 예수님을 죽도록 십자가에 넘겨주겠습니까? 열심당원이어서 실망했더라도 그냥 떠나면 그만이지, 정치적인 목적이 다르니까 나하고 노선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떠나면 그만이지, 굳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십자가에 달아 죽도록 넘겨줄 필요가 있었을까?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팔아넘기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유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도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럴 사람이 있단 말인가 서로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유다가 과연 단순히 돈 욕심이 나서 혹은 정치적인 노선이 다르니까 실망해서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었을까? 그냥 떠나면 될 텐데, 그동안 예수님 곁에 3년 동안 있으면서 많이 벌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오늘 누가복음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인 설명을 여기에 붙이려고 해도 우리와 같이 동고동락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고 우리와 함께 있던 이 유다가 그 유다가 맞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탄이 들어와 유다의 눈과 유다의 귀를 가리고 그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눈멀어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둔감한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모든 선하신 역사와 그 기적들에 대하여 다 잊어버린 채 그는 사탄이 준 안목과 사탄이 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 곁에 와서 한번 공격해 본 적이 있습니다. 40일간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마음껏 공격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고 사탄을 물리치셨죠. 그 이후에 사탄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 몹시 두렵고 마음에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파멸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여 그를 집중적으로 공격해 예수님을 무너뜨릴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동시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팔아넘겼다 하는 소식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듣는다면 유다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다 세상의 비난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 분명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서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 하여도 결코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가 막힌 생각을 사탄이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유다를 택하여 그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유혹에 넘어간 이 유다는 자기 마음의 한쪽 구석을 조금 허용해 줍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동의하는 부분을 준 것이죠. 그러자 사탄은 들어와 유다의 마음속에 둥지를 틀고 그러나 사탄의 속성상 그는 유다의 마음속에 조금만 차지하고 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유다 전체를 원했죠. 그래서 그는 유다 안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양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 진리의 말씀에 감동됐던 모든 기억들은 다 사라지고 유다는 마침내 사단의 노예가 되어 그의 모든 주장과 그의 모든 목표에 끌려다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단지 조금 허락해 줬을 뿐인데 결국 사탄이 들어와 그의 마음속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렸던 것입니다. 유다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자기가 왜 했는지 유다 자신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마침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그 사형의 방법이 십자가형으로 결정되자 유다는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자신이 한 행동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은 30전을 들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내가 돈을 다시 줄 테니 예수를 풀려나게 해달라 요청을 하죠. 내가 무죄한 자를 너희에게 넘겼다 이렇게 유다가 말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네 죄는 네 죄에 대하여 값은 네가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은 30전을 안 받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유다는 자기 죄의 무게에 눌려서 그 은 30전을 성전에 던져놓고 자기가 산 밭으로 돌아와 목을 메고 죽게 됩니다. 유다의 마음 안에 선한 것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분명히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많은 것들을 그냥 조금 허용해 줬을 뿐인데 그의 많은 것들을 사단에 의하여 조종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가 배반하는 말씀 바로 위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21장 36절. 그러므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복음서를 읽는 사람은 누구든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믿었던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니 말입니다. 말세가 때가 이르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곁에 항상 위험이 있고 이런 믿음의 도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내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늘 조심하여 말씀 앞에 경청하고 결코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허용해 주지 않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있기 위하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난과 고난과 수많은 회방과 핍박이 언제 어느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흔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꼭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회개하는 기도.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주님 앞에서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진 부분 때문에 반드시 그 틈을 보고 사탄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주님 앞에서 항상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다 드리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자신을 후회 파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시도록,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항상 깨어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 붙들고 늘 회개합시다. 그래서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언제 어떻게 사탄으로부터 공격당할지 모르니 늘 깨어 기도하고 어느 순간에도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길은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8세 임종을 앞둔 어떤 노인을 존 메가더 목사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이제 임종을 앞두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목사님이 질문하십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메가더 목사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포르노그라피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0대도 아니고 30대 청년도 아니고 78세 노인이 천국의 문 앞에 있는데 천국 문 앞에서 포르노그라피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함정과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좁은 길을 가자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이미 믿음의 길에서 떨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겟세마네에서 남겨둔
예수님의 제자들을 놓고 간절히 바라시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남겨진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미움을 받은 이유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러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 눈앞에 무슨 핍박이나 고난이나 박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세상에 속하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잡아당깁니다. 제가 나이 30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설교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설교니까 마음이 막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뒤섞여서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설교할 때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고, 심판하는 설교하지 말고, 축복하는 설교, 위로하는 설교, 격려하는 설교하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심판하는 설교하면 절대 교회 부흥 안 되니까 그런 설교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우리 믿고 그것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죄인인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 설교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때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갈등하면서 내가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눈에 띕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축복받고 성공하고 잘 되는 거, 그거 원해서 교회 오니까 그거 제공해주는 교회가 되려고 세상에 속한 교회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죠. 교회의 축복과 성공과 잘 되는 것들이 넘쳐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자복하며 엎드려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목이 메어서 찬양하다 목이 잠기고 예배드리다 눈물이 흐르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라고 그랬는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환영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환영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전부 그리스도인이 부패하고 부정하고 죄를 짓고 간음하고 하는 사건들이 신문지상의 뉴스에 나올 때마다 가슴을 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향한 기도인 줄 믿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하여 수많은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인도해가는 등불이 있습니다. 그 등불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반을 이미 충분히 인지하시고 또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면서 그 모든 유다의 행동들을 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예수님은 너무나도 평안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유월절 만찬 장소를 정하는데 만찬 장소가 참으로 은혜롭게 준비가 됩니다. 사람을 만나서 이 여인이 물동이 이고 가던 여인이 주인에게로 인도하고 주인이 그냥 선뜻 자리를 내어줘서 만찬 장소가 넓은 곳에 마련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온 인류와 그 무리들에게 궁극적인 한 가지 선물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하는 놀라운 역사, 그 생명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선물은 오늘 유월절이 임박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유월절을 히브리어는 페사흐라고 부르고 또 영어로는 패스오버 이렇게 부릅니다.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넘어간다. 최초의 유월절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마지막 재앙이 각 집의 장자들을 전부 죽이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보내십니다. 그 애굽 땅에 보낸 죽음의 사자가 칼날을 들고 각 집의 장자를 죽이려고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잡아 제사로 드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을 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오버, 지나갔다 이런 뜻으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유월절을 주십니다. 이 유월절은 영원한 유월절.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을 믿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정죄와 우리의 죄를 참소하며 우리로 하여금 재판정에 끌고 가 너는 죽을 사람이라고 너의 죄값을 너가 치러야 된다고 외치는 악한 사단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수많은 연약함과 죄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은 매우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의 큰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한 사람은 배반하고 나머지 11제자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용서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아픔을 겪고 생명을 다 바쳐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친교와 나눔이라고 하는 가벼운 사랑이 아닙니다. 목숨을 바치신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암초들과 그 수많은 함정들과 위험들을 어떻게 피해 좁은 길을 걸어갈 것인가?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과 성취와 세상이 우리에게 허락해주는 수많은 세상의 것들에 취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뒤따라갈 때, 그분의 사랑을 뒤따라갈 때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은 우리에게 다 주실 줄 믿고 주님만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회복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씻어지고 정결케 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맞서는 곳이 되어야 되고 죄와 싸워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오늘 이 땅, 이 순간에도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뒤쫓아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는데 온 힘을 쏟는 우리 교회, 우리 각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이 우리 안에 많은 잘못된 상을 심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허상을 쫓게 하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을 떠나게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해주시고 그분의 뜨거운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예수님 쫓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